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은 큰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누는 대접심판입니다. 인심판에서 7시리즈가 나타나고, 나팔심판에서 7시리즈가 나타나고, 대접심판에서 7시리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역시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대하신 분들도 역시 힘들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너무 그냥 복잡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우리 머리에 이 세 가지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근데 한 심판마다 7시리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7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렇게 복잡한데 이 세 가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큰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줄기도 보고 그 줄기가 보이면 이제 그 줄기에서 나오는 잎사귀도 볼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봐야지 막 그 숲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다. 대접심판 중에서 오늘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접을 부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된가 하면은 제가 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지금 연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지로 간 겁니다. 거기서 지금 띵까띵까하고 지금 섬에서 잘 놀고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배지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인 죄수들도 있었겠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닌 죄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채석장이에요. 돌을 깨고 그 돌을 나르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곳에서 그런 아주 험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다 제가 그랬죠. 최초 기독교 드라마.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1000년을 다녀도 못 들을 소리입니다. 1000년을 들어도 못 들을 소리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다 이 소리예요.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극으로 만들어서 그 죄수들이라고 맨날 일만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특별한 날을 통해서 지금 성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런데 제일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극입니다. 연극. 그래서 계시록을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막이 있죠. 막. 그렇죠? 우리 뭐예요? 성탄절 때 발표회를 하면 여기다 막을 치고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1막이 끝나면 닫고 준비한 동안에 닫고 다시 2막이 열리면 열잖아요. 그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막이 있어요. 막이. 그러니까 인심판 끝나면 뭐예요? 막을 다 쳐야지.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접심판 첫 번째 천사가 뭐예요? 대접을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저쪽에다가 사다리 같은 거 올려놓고 천사 같은 모양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대접을 팍 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대접을 쏟아요? 땅에다가 쏟아요. 땅에다가 쏟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재앙을 만나죠? 짐승에게 표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한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자들. 이제는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짐승에게 표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해서 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짐승에게 표받지 말아라. 짐승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표를 받지 말아라.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생각을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보고 어제 저녁에도 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설교한 그런 내용들을 듣거든요. 신천지에서 강의한 것도 듣고, 그다음에 또는 또 다른 또 집단에서 강의한 것도 듣고, 또 다른 또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한 것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정말 들으면 그냥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다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개신교의 그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그 성경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12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 사도들이 있었고 그 12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12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폴리카,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12 제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당신이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사도들이 해석한 것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다 이 소리입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은 그 해 아래 새 것에 그렇게 그걸 좋다고 따라가요? 자꾸 인간은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설교한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자기 공동체에 맞게 설교를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뭐예요? 땅에다 부었어요. 땅에다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 괴로움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이번에 어디다 부었어요? 바다에다 부었어요. 바다에다 부으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이 고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어디에다 부어요? 강과 물에 부어요. 오 목사가 50이 넘어가면서 머리가 트여버렸습니다.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강과 물에 부어요. 강과 물에 부으니까 강과 물이 뭘로 변해버려요? 피로 변해버리죠. 자,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 역사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강과 물이 피가 되어버린 것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나일강을. 그게 떠오르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먹지 못할 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고 물도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물을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동남아도 여러분 정상적인 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가면 다 무슨 물 먹어야 됩니까? 생수 사서 먹잖아요. 그거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이나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막 이가 다 빠지고 이가 막 난리잖아요. 그 치아가. 왜 그러는 거예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정말로 정상적인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거든요. 사실 물만 있어도 그 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사람의 삶이 힘들어질 거죠. 자,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쏟아요?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에 쏟으니까 해의 권세가 사람들을 어떻게 버려요? 불에 태워요. 자, 요것만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즉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힘들고 고단합니다. 돈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힘들고 고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죠.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짐승은 뭐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뭐예요? 먹고 싸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휴,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죠.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죠. 그건 뭐예요? 영혼이 빠져버린 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이 황폐함이 없이, 피폐함이 없이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괴로움과 뭐요? 고단함과 힘듦이 그나마 적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지금 그러한 신앙의 행동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합니다. 분명히 돈도 부족할 수도 있고 명예도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것들 때문이죠. 이 영적인 것들이 사람이 궁핍해지면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그의 심령이, 그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뭐예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심령이 하나님이 없는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뭐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이 유브라데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일곱째 대접 심판이 그 전에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다른 게 있어요. 자,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그 심판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대접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접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땅, 바다, 공중, 해, 뭐예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잖아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까지 16장까지 쭉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나눠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인내하고 견뎌내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까지 누가 이 심판을 다 받게 되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돼요. 물론 우리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다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공산당이 와가지고 칼로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 부인하라고. 자, 여기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겨내는 것은 뭐예요? no예요, no.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겁니다. 견뎌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겨내지를 못해요. 거기에 모여버린다는 겁니까? 굴복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굴복해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굴복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순교당하느냐? 천만에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예요? 그때에 그래, 내가 살아야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다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인심판, 나팔심판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는데 이 대접심판은 전 인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판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성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고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요, 사람한테도 적용해요. 사람을 말을 듣게 하려고요, 두드러 패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져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삶을 어렵게 거칠게 살아오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더 겪으면 겪을수록 반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재앙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 그러한 괴로움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벌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자, 바로 왕이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까불지 마라. 우리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네가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번째까지 하죠? 세 번째까지 마술사들도 합니다. 마술을 부려가지고. 바로 인마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술사들도 그거 하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열 번째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까지 죽이니까 최후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제. 바로 왕이.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해도 바로 왕이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쫓아오잖아요. 저 모세, 저 이스라엘 저놈들 다 죽이겠다고 마차 타고 막 군대 이끌고 막 뒤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르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너고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왜 그들을 곧장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버리지?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왜 곧장 데리고 와버리지?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까? 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좋은 천국을 그냥 곧장 그냥 데리고 와버리지? 왜 이 땅에 그렇게 머물게 만들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하고 못 들어갈 사람하고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어디에서 나눠져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전혀 나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이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이질감을 느껴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자, 그거를 어디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죠. 이게 나하고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 몰라요. 막 갔더니 막 박수를 치지.
뭐 언제 그런 걸 해봤습니까? 밖에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뭐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뭐 기도를 하는데 대고 기도하면 뭐예요? 쳐다보고 있지. 저런 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해서도 아이들 뭐예요? 지금도 우리 일부 세대통합 때 아이들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어요. 찬송하자 그러면 안 해요.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죠. 지금 모르니까. 아직 예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엄마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변화됩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진실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광야에 들어섰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표현하면 10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네들이 나에게 반역을 하기를 10번이나 했다.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꼭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10번이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이거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로 평생을 입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돈도 안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줘. 거기서 안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틈만 나면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 안 주면 자기 뜻대로 그냥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지금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박해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자, 결국 재앙이나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런 재앙이나 이런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인간 됨됨이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누구는 우리 인간 됨됨이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심판이 나타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모르니까 그 속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재앙을 만났으면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버리면 사람은 곧장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데 사람은 교만해져 버려요. 나는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조금 영적으로 뭔가 신앙적으로 나은 존재로 자기를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교만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재앙과 기적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 그 시련을 통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예가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째 놈이 항상 보면 이 둘째 놈이 사고뭉치예요. 이 둘째 놈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터인데 미리 줘라, 미리. 막 떼쓰고 울고불고 해서 미리 재산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짜로 얻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놈이 그 재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뭐에다 썼다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꽈랑 도죠. 유흥가에서 다 쓰고. 근데 그거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몇 달 못 가죠. 몇 달 못 갑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렸을 때, 놀기 좋아하던 때예요. 교회 안 다니던 때예요. 좋아하던 때에, 내 시골 친구가, 동네 친구가 하나가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하나 잘려버렸어요. 손가락을 하나 잘려버리니까 보상이 나와요. 그때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나왔어요. 그때 돈으로 하여튼 몇백이 나왔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 친구들 한 4명이서 그 보상받은 그 친구에게 뭘 했을까요? 야, 우리 돈 좀 빌려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명일 거야, 아마. 다 그때 당시로 하여튼 몇십만 원씩 빌려줬어요. 지금까지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데, 그 몇십만 원씩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네, 다 어디 가서 놀아버렸습니다. 그거요, 며칠을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했다는 건 무슨 뭐예요? 뻔한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 카드 딱 정해놔야 돼. 한도로 정해놔야 돼요. 한도. 요 공단이 있죠. 요 공단 회식도 많고, 요 막, 내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죠. 근데 딱 돈 주지 말고, 그 카드도 딱 얼마에서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돈 있으면 안 돼요, 돈 있으면. 그래, 나중에 이 둘째 아들,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도 없어서 그것도 구걸해서 먹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해버릴 건데, 이 둘째 아들이 그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 풍부한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닌데, 가만히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구나.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죠. 근데 그 스스로가 돌이켰냐? 아니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대부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떵떵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거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실패한 사람들. 그냥 천덕꾸리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
도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끊임없는 고통의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부자들은 안 믿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다 그 시대에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업신여긴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나는 왜 이럴까?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실수하는 나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둘째 아들 같지만, 그 희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자, 작은 시험은 뭘까요?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 후두암이 왔어요. 폐암이 왔어요. 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오는 병들이죠. 물론 담배를 안 펴도 와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음식하면서 그 음식에서 온갖 그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담배도 안 피고 그러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음식 만들면서 그런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자, 근데 어쨌든 내가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이 오고 후두암이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작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큰 시험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어요. 자, 그의 인생을 다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네 아들 나한테 내놔. 근데 그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마치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예요? 칼로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뭐예요? 기록할 것만 기록한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과 상심과 아주 근심과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자식 달라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달라고 그러지 하나니 왜 백세에 얻을 아들 이삭입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죽여서 달라고 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큰 시험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이죠. 인과관계가 없는, 알 수 없는. 이게 큰 시험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뭐하고 영적 대결을 벌인 거예요? 저 바알 숭배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진짜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왜 이세벨이 악녀 중에 악녀예요? 바로 아주 바알 숭배자의 최고봉이거든요. 이 이세벨이. 자, 사람은요, 어떤 종교를 갖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형성해 갑니다. 신천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의 그 마인드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단을 따라가면. 그
마인드로 따라가요. 그래서 변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대결이 벌이잖아요. 그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저버린 그 바알 숭배자들, 특별히 이세벨이 아합 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소위 말해서 군대를 파송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들어가죠. 어디로요? 그릿시내가로 숨어 들어가죠. 그릿시내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탄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저 아합 왕 이세벨한테 다 당해서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니야 이놈아, 7,000명을 남겨줬어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알지 못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 그릿시내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네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것도 이해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아니, 지금 살려고 뛰쳐나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강도의 소굴로 지금 들어가라고 그런 거거든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을 내가 붙여줄게. 그런데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찌들게 가난한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찌들게 가난한. 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소위 말해서 제가 대충 나이로 이야기하면 60세 이상을 과부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혼자 됐다고 해서 과부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을 과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혼자 살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소위 말해서 나를 보여줄 땅도 아닌데 나를 밥 먹여줄 사람도 아니고 찌들어지게 이제 죽을, 그 과부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선지자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 가서 뭘 해주고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기름에다, 그릇에다가 기름병 채우는 그 기적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일 하자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자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 영적 대결을 했는데, 이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뭐예요? 큰 시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자주 왜를 묻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지. 또, 무엇 때문에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그에 대한 납득할 대답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100% 이해되고 납득돼야만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나 지금 이대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게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더 나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에 3팀이 큐티 통독을 지금 화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제가 금요 오전팀 이렇게 화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갔습니다. 제가 제 가까운 목사님한테도 그러는데 참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나은 것 같다. 그 화상 큐티를 하면서 그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말씀대로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자, 우리 가족한테 자식이 됐든 우리 엄마가 됐든 우리 아빠한테가 됐든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한번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신지. 아니 모르는 데 가서도 막 성질내고 말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 번도 내가 화 안 내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자기를 발견합니까? 안 된다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믿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 이성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무슨 나일강을 뭐 어떻게 피로 다 물들게 만들고 개구리를 어떻게 다 죽여서 막 썩은 냄새가 나게 막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무리를 걷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미친 놈들이지. 뭘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뭐 동정에 의해서 뭐가 태어나?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나 이거 믿는 거지. 무슨 남녀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가 나오는 건데 무슨 결혼도 안 하고 남녀가 서로 합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그러니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그러시지.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근데 우리는 그게 납득이 되어서 믿습니까? 이해가 되어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납득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납득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나의 지식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속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일은 없어요. 그 속에서 좋은 일이 됐든 굳은 일이 됐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